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가죽을 건너가기 위하여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여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이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갈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유압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한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륙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게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어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이론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인원도 많고 훨씬 컸지만 결국은 지게 되고 압살롬도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퍼하고 목매어 울게 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 네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준 게 더 나은데, 이게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이런 모습을, 다윗 왕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 압살롬에 의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요압과 또 이제 그게 또 퍼져나가서 백성들도 왕이 지금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너무 슬퍼하고 또 압살롬만 찾고 있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3절 모습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보면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고 개선장군같이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또 환호하면서 이렇게 가면, 노래하면서 가면 참 좋을 텐데, 왕이 그렇게 슬퍼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가고 있어요? 패잔병같이 힘없이 짐이 쭉 빠져서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께서는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목숨 내놓고 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렇게 목숨 내놓아서 다윗 왕과 그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을 다 살려준, 생명을 구원한 이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왕이 이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런 백성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왕에게 무슨 항의도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뭐 협박이라고 할까 뭐 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 승리한 기쁨 좀 만끽하게 하고 위로해 주라고, 이렇게 힘 빠져 있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약 나가지 않으면 왕 곁에 백성들이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젊었을 때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고난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고난보다도 지금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까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은 자기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힘이 세워지게 되면서 왕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로서 왕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오늘 밤에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도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뭔가를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하로서 왕을 존중하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요. 자연히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되면서 왕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있으면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앞에 나가서 앉으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몰려 왕 앞에 나오게 되었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뭘까? 이제 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부하들이죠.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은 왕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겠느냐. 우리가 따랐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우리를 옛날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고 또 우리를 살려줬으니까 우리의 다시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라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귀환할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유다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이제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가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통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들고 오자 이렇게 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 백성들도 장로들도 뭐예요? 이제 당신 이제 돌아오세요. 와서 왕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도 다윗 왕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됐고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누구한테 쏠렸어요?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욕하면서 저주했던 이런 사람이게 되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돌아오게 될 때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걸 왕을 뭐 이렇게 저주했던 걸 아니까 내가 패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얘기는 뭘까요?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에게 다윗 왕에게 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전에도 저주할 때도 뭐라 하게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도 와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돼 그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제 유모가 놓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이런 왕자의 사람이었는데 또 다윗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 함께 오지 못하게 될 때 시바가 와서 뭐라고 해요? 그가 그곳에서 왕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만나게 될 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가 왜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시종이 다윗에게는 그 시종이 있었는데 그가 내 주 왕이여 무비보셋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내 주께 왕께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온 재산을 다 줘버렸잖아요. 네가 내 재산이다 이렇게 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그게 아니고 나도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고 다리를 절게 되었고 이 종이 나를 속여서 같이 못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왕의 처분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개인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저주했던 자를 죽이자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비새가 또 장군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게 되었고요. 또 시바로부터 무비보셋의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을 듣고 무비보셋은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너 당장에 네가 나를 저주했지 당장에 죽여야 되고 또 이 시바도 너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했어 이러면서 당장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도 듣는 이런 다윗의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넉넉한 마음들, 또 다른 그 사람의 이야기 듣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또 상대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삶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왕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특별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과 아들의 군대와 전쟁을 했던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을 죽게 될 때 그는 슬퍼하고